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 상 4장 9절 10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쭉 되어져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좀 지겨운 부분도 있고 왜 이름만 이렇게 나열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1장부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에서, 그리고 에돔과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 4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 기록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9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야베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짧지만 추가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를 살펴보아도 이 2절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독 야베스에게만 2절을 짧지만 2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야베스에 대한 이 설명을 보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이 곳에서, 이 가운데서 이 짧은 글이지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아시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곳이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짧은 글 속에서 어떤 기쁨, 환희를 본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의 이름만, 죽은 사람의 이름만 보다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과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주 그 큰 감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시원함, 또 생명을 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애통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보통 느끼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상태에서 출생을 했을 수도 있고 출산 중에 둘 다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베스의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얻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본문 9절에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새 성경에는 귀중한 자,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 같은 말입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써놓냐면 니키마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니키마드. 근데 이 기본 어근이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것은 무겁다, 비중이 크다라는 기본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비중이 크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하라, 이것을 카바드라는 말로 썼고요.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에서 헬라어로 영광의 독사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카바드를 독사, 영광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카바드는 좋은 의미에서 부유한, 존귀하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다,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야베스는 꽤 비중이 있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동일한 단어로 언급된 다른 한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여기서 한 소년을 가리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히브리어 단어 카바드로 쓰였습니다. 존귀한 이 한 소년의 이름은 바로 세겜입니다. 우리는 세겜에게 있었던 사건을 창세기 34장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히브리 족속 중 한 사람인 하몰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세겜은 자기 성읍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산 야곱의 사람들과 거래하며 살았어요.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성 바로 직전에 이제 장막을 치고 살며 서로 거래하고 왕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자마자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결혼부터 해야 마땅한데 세겜은요, 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디나를 겁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디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디나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딸 디나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순순히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세겜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34장 19절에서 세겜을 가리켜 존귀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요, 단지 그 아비 집에서만 존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세겜 성 안에서만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요, 재력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다라는 표현으로 모아서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존귀한, 가장 존귀한 자였다. 그의 가정에서, 그의 성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앞에서 존귀한, 즉 카바드의 좋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는요,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나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무겁다는 것이 원래 뜻이에요. 무겁다. 여기에 짐, 엄한, 둔한, 무겁게 하다, 좀 더 고통을 주다, 누를 끼치다, 스스로 높이다, 이러한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부유함을 더 무겁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짐 또는 고통을 더 무겁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좋은 의미로 존귀한 자였지만 세겜은 나쁜 의미로 존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나쁜 의미로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보세요. 선한 공동체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경을 받아요. 악한 공동체에서는 최대한 악한 일을 많이 해야 존경받아요. 부러워해요. 깡패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맞단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좋은 일에서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은 힘을 써서 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거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집단, 악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 존경이란 이야기를,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존귀한 자라고 해도 행하는 일이 전혀 다르고 영향을 끼치는 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이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34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은요, 디나를 얻기 위해서 야곱 집에서 제안한 할례, 그걸 행합니다. 이제 야곱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 서로 왕래하면서 이제는 결혼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러한 일들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집에서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집안과 서로 소통하고 혼례를 할 거면 당신들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와 속한 집안, 내 모든 남자, 그리고 그가 사는 모든 성읍의 남자들까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성읍을 습격합니다. 그들이 습격할 때 하물과 세겜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몰살당합니다. 세겜은요, 존귀한 사람이긴 한데 자신과 집안 그리고 그가 머무는 성읍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더한 자였습니다. 세겜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희생을 강요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큰 슬픔의 무게를 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겜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 애통의 눈물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유함을 더하고 정말 존경을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과 복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엇을 무겁게 하며 사는 것인가? 무엇을 더하며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겜과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과는 다르게 무엇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부르게 했던 것인가? 야베스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귀중한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모두가 다 귀중한 자였어요. 그러나 본문은요, 야베스를 가리켜서 형제들보다 조금 더 귀중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영어로 보니까 more honorable,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보다 조금 더 귀중하고 소중한 자, 존귀한 자.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조금 더 귀중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을요, 우리는 본문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그가 형제들보다 귀중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 고난 중에 태어났다. 애통 중에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인생 전체가 고통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무겁게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도하기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았던, 내가 존경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 또한 야베스에게의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이 영원한 언약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어져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야베스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의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요, 긴박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요, 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들을 살펴볼 때 항상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또한 약할 때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약할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은요 또한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프고 또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들은요 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9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들은요 외로울 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혼자일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운 나를 보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또 슬플 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또 죄를 지을 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임받기를 갈망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6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나를 향한 사역들은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떻게 의지가 돼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일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사역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도 쉽게 무기력해집니까? 왜 그리도 쉽게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쉽게 주저앉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부유함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가정,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겜과 같이 집안에서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만 존귀한 자가 되지 말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척 바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고백이지요. 그가 종교의 계획을 일으키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후속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무겁게 한 귀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겜은요, 앞에 놓여 있는 디나와의 결혼, 그것만 목표로 하며 살았어요.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의 결국은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야베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 그의 가문, 그의 성읍, 그의 민족에게 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